네, 세상을 위한 말씀 훈련 네 번째 강의 거듭난 자의 삶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컴퓨터 앞에 또 스마트폰 앞에 또 타블렛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러한 도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영적인 생명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영적인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르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주님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 축복과 또 은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 우리가 말씀의 진리에 대한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무지하거나 또 어줍지 않게 아는 사람들을 속이기가 가장 쉽습니다. 한국에도 보면 이단들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잖아요. 누가 거기에 속아 넘어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신천지 이런 데 속아 넘어가는데요. 어, 희한하게 그냥 우리처럼 선량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만약에 성경 교사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이면서 또 교사인데, 제가 만약에 거짓 선생이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스스로도 여러분을 만약에 속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놓고 속이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살짝 살짝 조금씩 조금씩 미혹해 가면 충분히 속이고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잘 알아야 되냐면 누가 뭐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파할 때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저거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목사가 다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뭐가 성경적인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핵심인지를 잘 파악하고 또 배우고 훈련받으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거듭남이라는 이 진리,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 이 거듭남이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 오늘도 같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다음 주에도 거듭난 자들이 빠진 함정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한 시간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 주 안에서 거듭난 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 잠시만요. 네. 자, 거듭난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뭐다 이렇게 얘기하고 쭉 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읽으세요. 동참하셔서 제가 같이 읽습니다 하지 않아도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어떤 말씀이 나옵니다 하고 제가 읽으면 여러분도 같이 이 화면을 따라서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뭐 기존에 있던 것을 리모델링 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것. 새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 뭐가 새 것이 된 거냐?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이전 것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말하거든요. 그 옛사람은 이제 완전히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의 좀 개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설교도 그렇고 또 가르침에서도 그렇고 자꾸 이게 헷갈리거든요. 사람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이 지금 여러분이 제 모습을 보잖아요. 이 껍데기,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은 겉사람이죠. 그리고 제 안에 진짜 제가 있습니다. 진짜 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속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 거듭나기 이전이나 거듭난 후나 우리의 겉사람은 변한 게 없죠. 그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젊어지거나 갓난 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변화된 것은 뭐냐? 새롭게 창조된 부분은 뭐냐?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우리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의 나와 예수 믿은 이후의 나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게 뭐냐?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육신의 눈이나 판단이나 육신적인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새로워지고 뭐가 성령으로 낳게 되느냐? 낡아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겉사람이 아니라 진짜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육신의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죠. 이 거듭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일이지만 육적인 일보다 더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느낌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육적인 세계에 우리가 어떤 이러한 물체들 뭐 컴퓨터나 제 자신이나 이런 걸 보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실제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도 그런 거라는 거죠. 육신의 눈에 육신적인 판단으론 판단할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실제적으로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이제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게 뭐 잘 모르겠는데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육적인 눈, 육적인 판단으로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사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내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 그게 뭐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예수의 사람이야. 너는 영적인 사람,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호의가 머물러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내적인 증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적인 증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확신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에서 삶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 근원이 뭐냐? 바로 내적인 증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정체성을 갖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게 바로 내적인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육적으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거듭남의 진리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으로 깨어 있고 또 민감해지게 되면 이 놀라운 진리에 우리는 압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내가 예수의 사람이구나.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이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의 진리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압도당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더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해지면 이런 내적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역사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정체성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이 두 번째는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으로. 아들의 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들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것.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뭐 빈말로 몇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진짜 자녀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장난치기가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나 제 자녀들은 저한테 와서 아빠라고 부르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예. 그 아빠라고 부르고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아빠를 안아주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가 아니고는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세뇌당해서 그렇게 앵무새처럼 아빠 아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아빠가 아니면 아빠 아버지 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심령 안에 간절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과 은혜가 흘러 넘친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적인 증거와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이제 거듭난 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를 향한 신뢰, 믿음. 이 마태복음 6장 8절, 또 26절, 7장 11절 이 말씀에 보면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늘 아버지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주님께서 늘 준비하십니다.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버지라는 거죠.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지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죠.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속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육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사귀어가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하나 되는 놀라운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권세를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므로.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정말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권세를 누리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길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영적인 사모함과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보통 뭐 때문에 울어요? 배고파서 울죠. 그게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배고프다고 울지 않으면 여러분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는데 아가들이 배고플 때 어떤 느낌을 받느냐, 어떤 위협감을 받느냐.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아기는 배고플 때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죽음의 그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애들은 배가 고프면 아주 빽빽 우는 거죠. 그죠? 밥 달라 이거죠. 나 죽게 생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빽빽 울어서 어떻게든지 젖을 타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르고 사모함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왜 이렇게 딱딱한 성경만을 가르치는 이 시간에 이 IT 이 기반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이것을 들으면 지루해서 금방 꺼버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안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막 생명력이 그 안에서 샘솟고 기쁨이 있고 알아가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다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애통하고 또 눈물 흘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래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드려야, 찾아야, 구해야 그렇게 이런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 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영적인 사모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갓난 아기처럼 정말로 그 영적인 젖을 먹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 빽빽 울면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모함을 갖느냐?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주의 종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또 훈련받고 해서 영적으로 계속 전진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늙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이러한 영적인 공급함을 통해서 날로 날로 새로워져 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변해간다는 거죠.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났지만 여러분 갓난아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자의 또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영적인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은 뭐냐? 그 영적인 사모함을, 그 영적인 식욕을 더 돋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을 계속해서 잘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해서 자라게 된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은 사랑과 거룩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아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2절,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정말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왜 주셨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썩어질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닮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느냐? 제 거울에 비친 모습에서 제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뭔가 오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제가 이제 변성기가 지나고 나서 집에서 전화를 받을 때면 사람들이 어, 제가 여보세요 하면 아이고 홍 사장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저의 목소리가 헷갈린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러느냐? DNA가 그 아버지로부터 저에게 물려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부르셨냐?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이 뭐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 생명과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 거룩을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뭐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디로 나아가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9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영적인 길을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맺혀져 간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실제적으로 조금씩 역사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은 뭡니까? 자유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막 억압받고 뭔가 너가 이거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때로는 엄하게 다루실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면서 늘 자식들이 얼어 있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 키우는 겁니다.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듯이 마찬가지로 주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절제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오래 참을 때도 있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건강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하나님은 아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더러우신 분이 아니죠. 그죠?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건강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 또 혼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성품 본성은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이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 장애물이 없고 그냥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게 형통이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뭐냐?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또 역경이 있고 폭풍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것을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무리를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앞길이 너무나도 막막하게 막혀서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와 함께 돌파해 나아가고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거룩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자유와 건강과 형통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사랑에 대한 주제인데요. 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죠.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못하겠는데요. 아니, 이 세상에 미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안에도 마음에 안 들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 못하느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어떻게 했냐? 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 뭐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따져도 30억이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죠?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어떻게 했냐? 그것을 가만히 가져다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한 달란트가 전혀 그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했던 거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우물을 길어 올리듯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길어 올려서 이것이 흘러가도록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여러분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펌프 밑에는 아주 큰 물줄기가 있어요. 큰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중물이라는 걸 부어야 됩니다. 마중물이라는 걸 붓고 펌프질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 안에 깊숙이 있는 물들이 솟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히 제대로 깨달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거듭난 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게 될 때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럼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 사랑이 사실은 모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게 될 때 여러분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증명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부터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는 어디라는 거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처음에는 부족하죠. 처음에는 연약하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사랑의 지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이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듭난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느냐?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죠? 보세요. 베드로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기 동일한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3절에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취할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적인 알미 있고 경험적인 알미 있습니다. 지적인 알미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익혀야 돼요. 어떤 지식을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먼저 알고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서로 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어떤 지적인 안만을 가지고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저를 알아가고 저도 여러분을 알아가고 있죠. 그죠? 그런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 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뭐 어디서 들으시고 또 제가 이야기한 것 가운데서 여러분이 또 저한테 물어보셔서 아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에 있어서 알미라는 것은 뭐냐? 단순히 지적인 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알아간다는 거죠. 아, 목사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목사님 이럴 때 이렇게 말하시고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간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경험적으로 기도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야 하냐? 어떠한 이런 권세와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능력 있는 삶, 권세 있는 삶, 축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한 삶은 뭐냐?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역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는 삶.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는 삶. 이게 능력 있는 삶이요. 권세와 축복을 가진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권세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우리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야 돼.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권세를 가질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축복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약속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권세 있는 삶이죠. 그죠? 예수 이름을 굳건히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믿는 자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거듭난 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권세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여러분 댓글로 또 카톡으로 물어보시고 또 오늘 공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것들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나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